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특별히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예배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주어진 또 약속한 우리 이 시간에 또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50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망의 줄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망의 줄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망의 줄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수월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유할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선 한파는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 속에 봄꽃들이 예쁜 꽃방울을 준비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계절에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처소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에게 속거나 그릇된 정부에 속아 반목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의 말씀을 삼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삶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흑색 선전을 하며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시고 자기 당과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분열의 늪에 빠져 서로를 비판하며 반목을 일삼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코로나19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설립 취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세상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서 능력의 주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면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에 칼을 가지고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해가지고 각을 떠서 그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마구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얻은 아들이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무산되어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한 가지 남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쟁이인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또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 너하고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행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조카 롯, 이 조카 롯을 이제 나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나의 모든 물건들, 소유들 다 롯에게 이제 주고 또 이 롯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롯에게 집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롯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이제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모든 것 다 이 사람에게 줘버리려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의 후사가 되어져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또 가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불가능하지만 나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이제 좀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후사가 되겠다라고 이스마엘에게 또 집착을 하게 되어지죠. 하여간 이 아브라함이 이 다른 것은 몰라도 후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22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무려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약 한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셔가지고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주겠다. 사라와의 너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그런 그 세월이 이제 40년이 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좀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 자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 알고 싶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너가 이삭을 바치게 되면 이제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여전히 너는 믿을 수 있느냐? 여전히 이 약속을 한 나를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건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일 때에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만 이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 내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보십시오 라고 지금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100점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시험에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은 거죠. 1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종들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하고 둘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종들은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우리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만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죠.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하고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아들 이삭하고 내하고 같이 올라가서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 나도 그냥 직접 아들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한번 신용만 한번 내보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가서 예배할 때에 그냥 한번 신용만 내고 아들 같이 내려올게, 데리고 올게.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9절과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들 이것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하고 있는 신용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죽여서 각을 뜨는 이 일들을 막 하려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는 이것을 볼 때에도 이것이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나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의 후사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하고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나는 바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이는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죽이면 끝나버리는데 약속도 끝나버리고 후손도 끝나버리고 큰 민족도 끝나버리고 다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칼을 들고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바치라고 한다. 나는 바칠 것이다. 그렇다고 이삭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한다. 이 고백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합격을 받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래 보니까 그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있는 지금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리아 산에 이제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지요. 근데 이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별명을 이제 지어주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 경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여서 보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지금 보시면서 이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이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맡겨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다. 나는 그래서 바칠 것이다. 그 다음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해서 내 머리로서는 계산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리실지에 대해서 그 방법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즉 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참 이 부분들도 맞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또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참 주시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아니 참 이제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지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별 뾰족한 수가 있지 않은 가운데 계속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이것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분이 알아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실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시는 그분이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가 문제냐? 나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 그거 믿는다.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이해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간증의 찬송이 여기저기서 계속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이 간증의 찬송들이 마구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불평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4장,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어찌신 믿음으로 살자.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니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일 없었으니 나는 심히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현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 이 믿음으로서 그 마음의 아픔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 또한
참 그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이래 주께서 보신다라는 이 믿음으로서 그 현장에서 능히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복되게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셨어. 그 손길들이 아버지 하는 그 손에 하나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일 오전 5시, 토요일 주일은 오전 6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참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성경 파노라마 계속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시고 말씀도 배우고 또 같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이신옥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당회 전에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위원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 잠시 다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구역장 모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꼭 시간을 내시고 정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참여하셔서 또 같이 또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4월 24일 주일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을 위한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월간고신 생명나무 3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교육 3월 6일 주일날 또 13일 주일 해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시찰 모임이 3월 3일 목요일 오전 7시 제1영도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리 주를 바라봅니다. 모두 다 찬양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구장님, 부역장님들, 우리 교육 식구들에게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